40장. 이 일들 후에 미츠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그들의 주인인 미츠라임 왕에게 죄지었다. 파르오가 그의 두 환관 곧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에게 노하여 경호대장 집의 감방 곧 그 감옥에 그들을 넣었으니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니 그가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감방에서 얼마간 지내었다. 그 두 사람 곧 그 감옥에 갇혀있는 미츠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각각의 꿈은 해석이 있는 듯하였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초췌하였다. 그는 자기 주인집 감방에 자기와 함께 있는 파르오의 환관들에게 물었다.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이 나쁩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 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그 송이가 포도로 익었네. 그리고는 파르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네. 그래서 나는 그 포도들을 취하여 파르오의 잔에 짜서 파르오의 손에 들였네.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세 가지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르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의 직책으로 당신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술 시종장이었을 때 이전 관습대로 그의 손에 파르오의 잔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좋게 될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저를 꼭 기억하셔서 제게 인애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파르오에게 말씀하셔서 이 집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이브리인들의 땅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들이 이 웅덩이에 나를 넣을 만한 어떤 일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빵 시종장은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내 꿈에 보라, 흰빵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그리고 제일 높은 광주리에는 파르오를 위하여 구워 만든 온갖 먹을 것이 있었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새 광주리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르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 위에 당신을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당신 위에서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파르오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가 신하 가운데서 술 시종장의 머리와 빵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술 시종장은 그의 술 시종 직책으로 복귀시켰다. 그래서 그는 파르오의 손에 잔을 주었다. 그러나 빵 시종장은 파르오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였다. 술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41장. 그리고 2년이 지났다. 파르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자기가 예오르 강가에 서 있었다. 보라, 예오르 강으로부터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고 또 보라, 모양이 흉측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예오르 강으로부터 그것들 뒤로 올라와 그 예오르 강가에 그 암소들 옆에 섰는데 모양이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그리고 파르오가 깨어났다. 그가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보라, 토실토실하고 좋은 7 이삭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또 보라, 동풍으로 마르고 시든 7 이삭이 그것들 뒤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파르오가 깨어보니 보라, 꿈이었다. 아침에 그의 영이 산란하였다. 그가 사람을 보내어 미츠라임의 모든 요술사와 지혜자를 불렀다. 파르오가 자기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아무도 파르오에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 시종장이 파르오에게 말하였다.
제 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파로오께서 신하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방에 넣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곧 나와 그가 같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이 각각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호대장의 종 이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이야기하니 그가 우리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의 꿈대로 그는 해석했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니 파로오께서 저를 제 직책으로 복귀시키셨고 빵 시종장은 매달으셨습니다. 파로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자 그들은 급히 그 웅덩이에서 그를 빼내었다. 그가 수염을 밀고 옷을 갈아입고 파로오에게 갔다. 파로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나는 네가 꿈을 듣고 해석한다고 너에 관해서 들었다. 요셉이 파로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로오의 평안을 위하여 대답하실 것입니다. 파로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서 보라, 나는 예오르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보라, 그 예오르 강으로부터 모양이 좋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고 또 보라, 약하고 모양이 매우 흉측하고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그것들 뒤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같이 흉측한 것들을 미츠라임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마르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암소들이 흉측한 소들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흉측한 소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여전히 흉측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그리고 내가 꿈에서 보니 보라,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7 이삭이 올라오고 또 보라, 동풍으로 약하고 마르고 시든 7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내가 요술사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 요셉이 파로에게 말하였다. 파로의 꿈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파로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좋은 7 이삭도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에 올라온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도 7년이고 동풍에 속이 비고 시든 7 이삭도 기근 7년입니다. 제가 파로오께 말씀드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파로오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미츠라임 온 땅에 대풍년 7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근 7년이 일어나서 미츠라임 땅에 있었던 그 풍년 모두를 잊히게 합니다. 그 기근이 그 땅을 끝장낼 것입니다. 후에 오는 그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풍년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파로오께 2번 반복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에게서 확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로오께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미츠라임 땅에 그를 두십시오. 그리고 파로오께서는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풍년 7년 동안에 미츠라임 땅에서 5분의 1 토지법을 시행하십시오. 그들이 다가오는 이 좋은 해들의 모든 식량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들의 식량을 파로의 수하의 곡식으로 쌓아놓고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량은 미츠라임 땅에 있을 기근 7년을 위해 그 땅에 비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파로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의 눈에 좋았다.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파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네가 내 집 위에 있을 것이고 네 입의 명령에 따라 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나는 단지 그 자리만 너보다 클 것이다. 파르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미츠라임 온 땅 위에 너를 둔다. 파르오는 자기 손에서 자기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모시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목에 큰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이호마차에 그를 타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들이 아브레크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그가 미츠라임 온 땅 위에 그를 두었다. 파르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르오다. 너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미츠라임 온 땅 안에서 들어 올릴 자가 없다. 파르오가 요셉의 이름을 짜프낫 파네아흐라고 부르고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미츠라임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미츠라임 왕 파르오 앞에 섰을 때 30세였다. 요셉은 파르오 앞에서 나와 미츠라임 온 땅을 다녔다. 그 땅이 풍년 7년 동안에 풍성하게 생산하였다. 그는 미츠라임 땅에 있었던 7년 동안에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들 안에 그 식량을 두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성의 밭의 식량도 그 성 안에 두었다. 요셉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어 세기를 그만둘 정도로 곡식을 매우 많이 쌓았다. 기근의 해가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 제사장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았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쉐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나로 잊게 하셨다 라는 뜻이다. 둘째의 이름을 그는 에프라임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뜻이다. 미츠라임 땅에 있었던 풍년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기근 7년이 오기 시작하였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미츠라임 모든 땅에는 빵이 있었다. 미츠라임 모든 땅이 굶주리자 그 백성이 파로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파로가 모든 미츠라임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행하여라. 기근이 모든 땅에 있었다. 요셉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미츠라임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러나 그 기근이 미츠라임 땅에 심해졌다. 그 기근이 모든 땅에 심해지자 모든 땅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미츠라임으로 왔다. 42장 야곱이 미츠라임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서로 보고만 있느냐? 그가 말하였다. 보라, 미츠라임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거기로 내려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러 미츠라임으로 내려갔다. 야곱이 요셉의 동생 비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혹시 그에게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사람 중에 있었다. 왜냐하면 기근이 크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 그는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그 땅의 통치자였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자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가혹하게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크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에 관하여 꾸었던 그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땅의 약점을 보려고 너희가 왔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니다. 이 땅의 약점을 보려고 너희는 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12명의 형제들로서 크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또 한 명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한 그 말은 이것으로 너희가 시험받게 될 것이다. 파로오께서 사시는 한 너희 막내가 이리로 오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갇혀 있어서 너희 말들이 진실인지 너희와 함께 시험받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로오께서 사시는 한 참으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감방에 그들을 가두었다. 요셉이 셋째 날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만일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은 너희가 있었던 그 감방에 갇혀 있고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를 너희가 내게로 데려와야 너희 말들이 믿어질 것이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하기로 하고 서로 말하였다. 진정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잘못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왔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너희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의 피값도 요구된다.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들에게서 물러가서 울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말하고 그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 눈앞에서 그를 가두었다. 요셉이 그들의 통들을 곡식으로 채우고 각 사람의 자루에 그들의 돈들을 돌려주고 그 길에서 먹을 것도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곡식을 싣고 거기에서 갔다. 야영지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사료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다가 자기 돈을 보았다. 보라, 그것이 그의 자루 아기에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 돈이 돌아와서 또 여기 내 자루에 있다. 그들이 마음이 나가서 서로 떨며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그들이 크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2 형제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크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너희가 정직한지를 알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명을 내게 두고 너희 집들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내게 너희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들이 아니고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래서 너희 형제를 나는 너희에게 주고 이 땅을 너희는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자루들을 비웠을 때 보라, 각 사람의 돈주머니가 자루에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돈주머니들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게서 자식들을 앗아가는구나. 요셉이 없고 시몬이 없고 이제 비냐민까지 너희는 데려가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제 2 아들을 당신이 죽이십시오. 제 손에 그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이 죽고 그 애 혼자만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재난이 그 애에게 일어나면 너희는 내 백발을 시올로 슬프게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